우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두로와 시동 지방을 이제 따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좀 만져달라고 치료의 방법까지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양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을 좀 두시고 이번에는 침을 뱉어서 예수님의 침을 그의 혀에 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손을 대서 그를 고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난해구절이라고 있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난해구절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난해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을 그의 귀에 넣어 주시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너의 귀를 고쳐주겠다. 이 신호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귀를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기의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이제부터 이분이 나의 귀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속의 믿음이 드디어 강력해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을 좀 이렇게 두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의 혀에 말 더듬는 자의 혀를 이렇게 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 더듬는 자의 혀를 고쳐주시겠다라는 신호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람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당황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선명한 말씀을 주심으로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마음속에 믿음도 있고 불안도 있었는데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는 순간 이 사람은 내 귀가 뚫릴 것이라는 확신이 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 묻은 손을
그의 혀에 갖다 댄 순간 이 사람은 앞으로 또렷하게 자기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셨다.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와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불안 중에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욕심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한동안 그의 반응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예수님의 침 묻은 손을 그의 혀에 대고 난 이후에도 잠시 동안 그의 반응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반응하는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행동을 주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동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바디랭귀지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3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본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말로 아마도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믿습니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 막고 입 막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의 타협 없는, 지체 없는, 중단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눈치채도록, 그들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로 해서 안 듣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너의 귀가 뚫릴 것이다. 너의 혀가 풀릴 것이다. 이제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자유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